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통합 찬송가도 93장에 있습니다.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통합 찬송가는 98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98장이 있습니다. 9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91장, 찬송가 91장, 통합 찬송가도 91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91장, 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통합 찬송가에는 없는 찬양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171장입니다. 가사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1장입니다. 17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듯이 그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나아가며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함께하기에 주님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 그 믿음의 자녀들이 가 있는 모든 곳에 주의 놀라운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평화의 소식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지 못하여 듣지 못하고 그 음성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됨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 모든 것도 내려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제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님 말씀하여 달라고 이제는 듣는 그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허다한 소리를 듣던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품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든 마음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눈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리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붙잡을 때 역사하신다 하셨고 말씀을 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삶 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야기하냐면 같은 행동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각각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나귀 새끼 앞에 다 깔아놓고 또 내 겉옷을 깔아서 덮기도 하고 하면서 또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환영하며 맞아들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밑에 깔고 환영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학정 때문에 자신들에게 해방의 날이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얼마나 독립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이건 비단 일부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알고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메시아의 길과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민족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재건해서 다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커다란 제국,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그 메시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뭔가 하실라나 보다. 이제는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이제는 선포하며 나아가겠구나 라고 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입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보면서 각기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은
동상이몽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길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이익, 자기를 바라보는 그 꿈을 바라보는 생각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이제야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재현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성경이 예언했기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메시아,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기대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싸워야죠. 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잘 싸웁니다. 우리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기도만 하면 그냥 5병이어 갖고 몇천 명을 먹이고 남고 7병이어로 또 먹이고, 한 번이었으면 모르는데 2번이나 먹이고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나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전쟁할 때 뭐는 필요 없겠구나? 굶을 걱정은 없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전쟁해갖고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진뱅이도 일으키십니다. 눈먼 자도 눈뜨게 합니다. 우리가 싸움하다가 좀 다치면 어떻게 해? 바로 고쳐주시겠구나. 우리 웬만하면 다 나. 저것들은 다치면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쳐도 끝나지도 않아. 그런데 이걸 웬걸 이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또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괜찮겠다. 예수님이 죽어도 우리를 살리는데 전쟁 이거는 우리 이제 모두 아니야? 그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먹는 것도 풍족하게 먹고 다치면 고치고 죽으면 살리고 이제는 우린 뭐다? 그치? 우리에겐 뭐만 남았다? 승리만 남았다. 그러니까 호산나 외친 거예요. 그들의 기대감은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기대함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정말 그들은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제 드디어 뭐에서 벗어나 우리도 뭐하는구나. 드디어 다시 독립하는구나. 드디어 우리도 뭔가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쫙 이런 일을 이루실 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진짜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와 싸우러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러 가자 가면 어떻게 죽어도 살 거고 참 똑같은 말이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살겠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죽어도 살겠고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본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꿈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바라봄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화평함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뭔가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과 다르고 자신들의 이익과 다를 때에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민족으로 이야기하면 독립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무장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무엇을 하기 원했습니까? 무장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자꾸 약한 소리를 합니다. 저 로마를 때려 부셔야 되는데 왜 로마의 손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지 자꾸 답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누구의 생각과 달라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계획과 다르고 자기 이익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배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잖아.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부흥의 그 꿈을 버렸잖아. 먼저 배신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 맞습니까?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내가 하나님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유익만을, 나의 계획만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고 하나님이 실수한 거고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는다면 그들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모습과 다를 때 금세 어떻게 됩니까? 금세 돌아섭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맞아들였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바로 돌아서는 자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꿈을 꿨습니다. 나의 꿈을 꿨습니다.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이익을,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들의 목적에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폭력이 있어도 좋습니다. 전쟁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갖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만을 바라보고 지금만을 추구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이들의 모습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쟁을 해도 난 죽지도 않고 살아나고,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의 삶, 이들의 모습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의 사건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적군이 딱 앞에 있으니까 이들이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자. 그곳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상대 적군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어떡하냐, 저 언약궤 왔다, 야 우리 또 지나봐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옴니와 비느하스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행실이 더 어떻겠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자기들이 몰래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막 나누기도 합니다. 예.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로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세대에 알 사람들이 없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데 언약궤만 메고 나아갔을 때 정말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리에서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승리의 토템처럼, 승리의 무슨 우상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할지라도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했겠죠. 그렇습니까? 다수는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겁니다. 이해받지 못할 겁니다. 아니 뭘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만 유별나게 살아가냐고 오히려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모두 다 인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 품고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야 이제 뭔가 이루어졌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 힘으로 하면 막 독립을 외치면서 야 이제는 됐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와 잘 오셨어요. 근데 거기 가고 좀 있다가 우리가 굉장히 험한 일을 당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막 웃을 수 있습니까? 예, 웃긴 하겠죠. 어떤 웃음이요? 아마 쓴 웃음 지을 겁니다. 니들은 모르는구나.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지배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섬김을 이루는 길이며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그 길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길이며 부활의 놀라운 영생이 있는 길입니다. 육신만을 바라보는 그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길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가 품는 생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그 길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뒤에 무엇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집니다. 희생을 위한 입성이었고 고난을 위한 입성이며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희생하며 고난 가운데 있으며 정말 그 죽음과 같은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여기저기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름답게 들립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성탄절이 되어도 막 모든 것을 함께 막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찾으시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화려함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소외받는 자를 찾아가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아픈 자에게 손을 내미는,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고 서야 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하며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나아갈 때 희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만 뭔가 누리고 나만 풍족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뭔가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각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자녀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내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희생이, 그 헌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기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왜 나만 희생하고 나만 일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멘이 갑자기 줄어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그곳에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러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떡을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누는 게 어른이니까 이렇게 쫙 뜯어갖고 쫙 나눠주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식당 가면 뭐 이렇게 쭉 많은 사람들이 식당 가고 같이 있을 때 숟가락 젓가락 놓고 음식 나오면 막 옆으로 날라주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할까요? 아니면 어린 사람이 할까요? 그렇죠. 좀 막내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막내라 제가 주로 합니다. 주로 막내가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떡을 나눈다는 것은 윗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막내가 어떻게 해요? 뜯어서 제일 좋은 분부터 큰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어른부터 쫙 드리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 남은 거를 제일 막내가 갖고 오는 겁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주를 나눌 때에 좋은 것, 맑은 것, 위의 것은 어른들에게 먼저 쭉 나눠주고 제일 마지막에 찌꺼기와 함께 나오는 것을 막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만찬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으로 겸손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만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제자들도 섬기고 나누는 것을,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낮아져야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낮은 곳에 있지 높은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겸손으로 무릎 꿇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걸음을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다고 잘못된 길을, 자기 유익을 구하던, 성공을 구하던 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을 구하며 자기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던 그 삶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보지 않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 원수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느냐, 내 생각을 추구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그 길을 나아가느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의 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며 지배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었으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은 그 생각으로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정말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그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성공을 위한 그 길이 아니라, 아버지 화평함을 이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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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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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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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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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내 뜻,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파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열쇠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되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저희가 저녁 9시에 계속 모여서 게스만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만약에 함께 하실 수 없어도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주간만은 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난주간의 의미를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셨던 그 길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온전히 받아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과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쓰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친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며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시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